사람의 한날 뭐 이렇게 좋으세요? 호떡집에 불났어요. 자,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요즘 새벽에 이사야서를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들어서 이사야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 읽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의 깊은 은혜를 제가 요즘 이사야서를 통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속썩이고 정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비록 허물이 많고 너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앞에서 참 패역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속썩이고 지지리도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잘한 것이 있고 또 그들이 무슨 선하거나 또 무슨 훌륭한 일을 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곳곳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해서 너를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결코 절대로 싫어서 버리는 법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니들 계속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내가 너희를 징계할 거야.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아수르라는 회초리를 사용할 거야. 바벨론이란 몽둥이를 사용할 거야. 계속 말씀하시면서도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거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 거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고 앞선 구절을 보면 심지어 아직 바벨론이 세력을 얻기도 전인데 바벨론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요 세계사를 살펴봤을 때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세계의 정세가 아직 바벨론이 힘을 얻기 전이에요. 아수르가 강성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먼 훗날 바벨론이 너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건데 내가 반드시 바벨론을 쳐서 멸할 것이다 라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하여서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좌절하게 되고 낙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보고 묶여가지고서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70년 뒤에 너희가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에 와서 살면 살수록 그들이 오히려 더 낙심하게 되고 더 좌절하게 되는 것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바벨론에 와서 살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바벨론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를 보유했던 그 강력한 나라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아수르를 멸망시켰고요.
어마어마한 경제력에 이 원수의 심장부에 포로로 끌려와서 보니까 그냥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막 거대한 신전에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 그리고 엄청나게 잘 사는 그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강력한 군대, 또 인간적으로 너무나 탁월하고 뛰어난 왕들, 무엇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바벨론하고 이스라엘을 비교하면 비교할 건더기조차도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볼 때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70년 뒤에 돌아간다는 것 전혀 길이 보이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바벨론이 망해야 돼요. 바벨론이 계속해서 강성한 상태에 있으면 절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성전을 건축할 수도 없어요. 바벨론이 망해야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이 강력한 제국 바벨론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이고 낙심될 때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너무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이에요. 도대체 바벨론이 망하기나 하겠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아무 길도 보이지 않고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내가 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이미 바벨론이 힘을 얻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어렵게 포로로 살아가다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를 언급하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탈출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다는, 해방한다라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해방하셨고 그 길이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길을 내시고 또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셨던 하나님, 수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또 길을 내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내시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자, 16절 말씀은 분명히 출애굽 당시에 무슨 사건을 지금 연상하게 하죠? 홍해 사건을 지금 떠오르게 하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바다와 큰 물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를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홍해란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가로막힌 길이었습니다. 그냥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던 그 깊은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낸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로막힌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말을 저도 자주 하고요.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수준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지극히 높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생각과 그 계획, 그 섭리하심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는 일이에요. 사람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할 수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겠다라는 건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수준으로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야 이 말씀, 이 홍해 사건의 결과를 뻔히 아니까 거기에 길이 난다라는 거 알고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지만, 만약에 우리도 이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이 당시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있었다면 바다 가운데 길을 낸다라는 것은 상상도, 꿈에도 생각도 못할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누군가 많은 배를 보내줘서 자기들을 저쪽 건너편으로 실어다 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당장 뗏목이라도 좀 많이 만들어서 이 건너가는 것 정도, 이 정도는 아마 상상하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뗏목을 만든다는 것, 배를 만든 뭐 실력이나 기술은 아예 없으니까 뗏목을 만들려고 해도, 그런데 뗏목을 만들 재료인 나무가 보이지 않아요. 광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온통 바다와 바닷물과 그냥 메마른 흙과 거친 모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이 바닷속 깊은 그 한가운데로 길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가뿐히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대치를 하나님은 항상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은 와, 이런 길도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감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어른들, 권사님,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꼭 그런 말씀들 하세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해 우리 2022년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거치고 그 전에 훨씬 또 전에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길이 없어서 막힐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내시고, 다른 길을, 어떤 길을 내시고 어떤 길을 만들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러셨잖아요. 와, 이런 길도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길을 내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동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데 뒤돌아서면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길을 만드셨고 길을 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면 보이지 않던 놀라운 길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해결의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에 처했는데,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해야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뗏목을 만들 나무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쓴다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야 되겠는데
도무지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뗏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뗏목이 없네요. 하나님, 뗏목을 만들 나무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떼를 쓴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준비하셨는데, 백성들이 무사하게 지나갈 길을 준비하셨는데, 백성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미련한 것을 요구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럽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막 격렬한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고, 내 뜻을 관철시켜 달라고, 내가 제시한 이 해결 방법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더 쉬운 방법이 있고 더 편한 길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떼를 쓴다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뚫고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게 가장 빠른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의 특징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 가운데 어떤 길을 내신다고요? 금방 잊어버렸어.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려야지 제가 할 일이 많아져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지름길입니다. 비록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길이지만 사람이 생각한 경로보다, 사람이 생각했던 그 길보다는 훨씬 빠른 길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내시는 길은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 같고, 또 어떤 때는 뒤처지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늦게 가는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은 그런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며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폭풍이 몰아치고 물결이 거세게 미는 그 길이 내가 가려고 그렇게 고집부렸던 그 길보다 사실은 한참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고, 비바람이 분다고, 또 힘세고 강한 자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꼭 더디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길을 내시고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이끄신다면 하나님은 내 앞에 지름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 말고도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자꾸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해라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길이라도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다들 걱정합니다. 개신교회 굉장히 성도들 숫자도 많이 줄었고요. 또 사회에 미치던 그 선한 영향력들 다 사라지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막 이런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모두들 걱정합니다. 저도 걱정하며 금요 기도회 때 꼭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일학교가 무너진다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주일학교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골목골목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있어도 아이들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출산율도 극히 적고요. 내년에 지금 대학 들어가는 고3들이 역대로 지금 숫자가 제일 적어서 내년에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될 거라는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부흥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리 부흥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암울하고 절망적이었던 그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아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내가 남겨놨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날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교회마다 교회의 부흥을 이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히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의 길을 만드실 것이고 부흥의 길을 내셔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쇠퇴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고 찾고 구한다면,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구하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선교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욱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2023년 비전을 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여건과 이러저런 이유로 선교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길을 내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길을 내지 않으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선교의 스케일이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환경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의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스케일이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라고 말하며 더욱 그 지경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만, 재정이 튼튼한 교회들만 선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큰 뜻을 품으면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뜻을 크게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해야 될 구제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뜻을 좀 더 크게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그 총회 GMS 총회 선교회 이사장인 박재신 목사님, 이 목사님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도전을 받고 또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언제 한번 세미나 강사로 모실 생각인데,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세우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경상비의 30%를 무조건 선교비로 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힘들 때도 무조건 교회 경상비의 30%를 선교했었고요. IMF 때도 교회 모든 걸 다 줄이더라도 선교비는 절대로 줄이지 않는데 경상비의 30% 무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경상비의 30%는 선교비로 쓴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박재친 목사님네 교회 지금 선교사님들만 한 10몇 가정을 지금 파송하고 있고 계속 하려고 그러고요.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큰 뜻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뜻에 맞게 큰 길을 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뜻을 세우면 작은 길밖에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뜻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시편 81편 10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무엇을 크게 열라?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좀 큰 뜻을 품고
큰 스케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 스케일에 맞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 앞에서 쪼그라들지 말고, 환경과 여건 앞에서 쪼그라들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스케일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스토리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선교의 놀라운 이야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가 선교의 큰 뜻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 하나쯤은 우리가 가지고, 그런 거 하나쯤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큰 뜻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큰 길을 여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고 나중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가진 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다. 갈 길을 보여주시지 않고서도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빈 털터리로 도망을 치던 야곱은 아주 큰 떼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진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길을 내시고 길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열리고 길이 만들어졌을 때 혹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이 불안하고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그 시절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 가운데 길이 생겼어요. 바다 가운데 길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게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안 들겠느냐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깊은 물이 넘실거리던 바다였는데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보기에는 위험해 보일지라도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길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여기서 이 마른 땅이란 말은요, 아예 물기조차 없는 완전히 마른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가죽만 마른 것이 아니라 아예 땅이 아예 말라가지고 단단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닷길을 바로 건넌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길이 다 마른 후에, 마른 땅이 된 후에야 그 길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갯벌 체험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갯벌에서 조개 캐러 갔다가 그 뻘에 들어가면 어때요? 걷기가 쉽나요? 어려운가요? 발이 푹 빠지면 막 장화도 쑥쑥 빠져들어가요. 갯벌은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뻘은 편하고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홍해에 낸 그 길이 그 상태였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길에서 발이 묶여서 오히려 애국 군대에게 몰살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풍이라는 거대한 드라이기로
그 길을 다 말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길을 튼튼하고 안전하게 밤새도록 말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입니다. 모세는 바닷물이 좌우의 벽처럼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모세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벽이란 말로 번역한 말의 원전에서의 의미는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집 담벼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큰 도성의 거대한 성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이나 예루살렘 성벽처럼 아주 큰 성읍, 큰 도성에 엄청나게 크고 높은 그런 성벽을 의미하는 말이 그 벽에,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는 말이 그 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홍해바다는 거대한 성벽 이상의 아주 크고 깊은 바다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얕은 바다가 아니라, 수심이 물길이 뻔히 보이는 그런 얕은 바다가 아니라 아주 크고 깊은 넓은 바다였다라는, 깊은 바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크고 깊은 바닷물이 좌우에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모두 건너자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라고 표현해요.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으로 말리실 땐 바다가 힘을 잃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바다가 다시 힘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바다의 힘을 좌우로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바다가 힘을 잃고 좌우에 벽이 된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보면요, 이 방파제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로 이렇게 별사탕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이 테트라포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해변가 가보면, 포구에 가보면은 잔뜩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쌓아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게가 보통 약 한 25톤, 많이 나가는 건 80톤에서 100톤까지 나가는 큰, 여러분 이거 옮기려면요 아주 큰 크레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중기를 가지고 그걸 이렇게 옮겨 있는데도 그것도 되게 힘들게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여름에 뉴스를 볼 때 태풍이 막 몰아쳤을 때 그 테트라포드가 길로 막 밀려 나온 것을 보게 돼요. 25톤에서 80톤 가량 되는 그 엄청난 게 무겁고 든든한 그 테트라포드가 길바다 물 밖으로 그냥 파도 때문에 밀려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만큼 물의 압력과 힘이 엄청나게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5톤, 말이 25톤이지 25톤짜리 그 콘크리트 옮기려면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달라붙어도 옮기기 힘들어요. 그런데 물이 그거를 그냥 한번 파도 쳐가지고선 물 밖으로 그냥 밀어내버린다라는 거예요. 물의 수압과 그 힘이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막으니까 그 무서운 바닷물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수압이, 그 엄청난 수압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바다의 힘을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모두 건너자 하나님이 그 막으셨던 손을 다시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바다의 그 무서운 힘을, 그 수압과 그 힘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 무서운 바다의 수압과 힘이 애굽의 용맹한 군대를 일시에 엎드러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물 한 방울 묻히지 못했는데 물 한 방울 튀지도 않았어요. 땅바닥도 아예 메마른 땅에서 아예 물도 밟아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손을 거두자 애굽의 군대에게는 조금 전까지 그 순했던 물이 갑자기 난폭한 칼날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일시에 애국 군대를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그 물에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똑같은 물인데, 똑같은 홍해바다인데, 그렇잖아요. 어마무시한 그 수압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물인데 누구에게는 얌전한 벽이 되고 왜 누구에게는 무서운 힘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서 험한 꼴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서 살아갑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힘들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암 같은 질병이 우리라고 안 올 리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뭐 천국에서 따로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격리돼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혼탁하고 어둡고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좌절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삶의 어려움들을 겪고 똑같은 질병을 겪고 똑같은 괴로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 힘과 압력 때문에 무너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이 휩쓸릴지언정 멸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홍해바다처럼 계속 우리의 삶에 몰려오겠지만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손길이, 그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길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로막는 그 앞에 다른 길을 내시고 다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만 붙잡고 어리석은 것을 하나님께 고집스럽게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달라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시험과 걱정과 염려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알지어다라는 말은 선포입니다. 선포에 대해서는, 선포와 명령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선포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이 가만히 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국으로 잠자코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하나님만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됨을 보이겠다, 나타내겠다라고 하나님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해도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길을 내며 길을 만들며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2023년 우리가 살아갈 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에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이미 길을 내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시험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길, 그리고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봤을 때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며 인도하셨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길에 길이 막히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2023년도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하나님, 괴로운 일들이 당하게 되고 하나님, 길이 막히는 것과 같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